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난 시간에 어둠은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고 했죠. 선과 악, 죄와 의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들고 심지어 악을 선으로, 죄를 의로 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이 어둠을 이용해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며 또 온갖 계계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사단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갖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와 악이라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것이 의와 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또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옳다고 옹호하기까지 한다고 했죠.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 보면 40일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지면에서 물이 사라졌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비둘기가 날아가기 전에 먼저 까마귀가 날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둘기는 선을, 성령을 상징하고 까마귀는 악을, 사단을, 마귀를 상징하는데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먼저 날아갔다는 것은 악이 선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성령께서는 사단보다 더 크신이시고 더 강한 분이시죠. 더 먼저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더 먼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말이죠, 사단이, 악이 먼저 성령에 앞서서 이 선의 역사에 앞서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성령보다 마귀를 환영하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의보다 선을 환영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역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성령께서는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세상을 보면 항상 악이 먼저 무섭도록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날이 올 것인데, 근데 현재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면 죄와 악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고 있는, 이 넘실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죄와 악이 온 세상에 창궐해 있죠. 먼저 악이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990년대 돼서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해서 2000년대 돼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밖에 20년밖에 안 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무섭게 퍼져나간 게 뭐냐면 음란물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 세상을, 온라인 사이버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사이트의 대부분이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한국에서 그 사이트에 순위 매기면은 제일 먼저 네이버가 나오고 이런 순위 아니겠어요? 다음이 그 다음 차지하고 포털 사이트들 주르륵.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음란물을 제거한 순위고요. 음란물 집어넣으면 부동의 1위가 음란물 사이트예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인터넷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곳에서 이 음란물이 막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즐기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적극적으로 즐겨요. 의와 선을 즐기기보다는 이 죄와 악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빠르게 무섭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죄와 악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름답게 미화하기까지 하죠. 대중매체, 문학, 영화, 미술, 음악 이런 문화 영역은 특히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어요. 이들은 행동대장, 선전대원이 돼가지고 폭력과 음란을 가장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 미국도 그렇고요. 심심하면
조폭 영화 만들어지고. 뭐 영화 중에 넘버원이라는 게 대부 영화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폭 영화 아닙니까? 한국에도 시시한 뭐 이런 영화 만들어지고요. 온갖 폭력이 아름답게 포장되죠. 또 온갖 남녀의 비성적인 성적 관계가 아름답게 그려져요. 불륜, 막장, 엽기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이 끊임없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의 영역은 사단계 거의 잡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죄와 악을 미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살도록 유도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 위로와 안식을 준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즐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귀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가 돼가지고 구원자, 해방자가 되어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 음란물이 자신을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이고 파멸시키다는 거 알면 그렇게 쉽게 죄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음란물에 아주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마귀의 모습이 딱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보겠습니까? 물론 뭐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래도 이 더러운 건 보기 싫잖아요. 공포스러운 건 보더라도 더러운 건 못 볼 텐데 막 그 드라마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설물이 가득하다면 그거 보겠습니까? 안 볼 거예요. 그치? 그 마귀의 모습, 그 혐오스럽고 끔찍한 마귀의 모습이 그 음란물에 가득히 있으면은 안 봐요. 그 음란물 안에 그 음란물 봐가지고 초래되는 비극적 결과들, 그 정말 전국이 다 드러나 있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보여주고 요즘에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이거 피면 죽습니다. 담배 피면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막 그거 막 새겨넣죠. 그리고 막 그런 비디오 보여주고 막 물론 이제 중독되면 그것도 별 효과가 별로 없긴 한데 그런 거 다 보여주면은 함부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떠냐면 그런 것을 다 보여주지 않죠. 오히려 아주 부분적인 것, 그 중에서도 아주 자극적이고 매혹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보여줘.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것처럼 만들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단은 이 배설물에 초콜릿을 발라가지고 초코 케이크처럼 보이게 하는데 실상은 그 배설물이죠. 똥이죠, 똥.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그 초코 케이크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섬기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들여보면 어떻습니까? 그 초콜릿 벗겨내서 한 푹 쥐고만 봐도 어떠냐면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거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껍데기만 보면은 그게 먹음직스러운 이 초코 케이크로 보이죠. 사탄의 술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함부로 빠져들지 못하는데 아주 부분적인 것들, 아주 일부를 과대하게 포장해서 그걸 전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것처럼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콜릿 혀로 핥아 먹을 때는 그렇게 했죠. 거기에 매혹돼서 거기에 중독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체는. 더 나아가 사탄은 어떠냐? 음란물이 사람들의 욕구불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다. 마치 이것이 사람들에게 해방자와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의롭고 선한 것으로까지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악이 마치 의와 선인 것처럼 여기죠. 그것이 내 스트레스를, 내 욕구불만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없애준다. 이거 뭐 이런 후에 이상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자기의 구원자, 해방자처럼 자꾸 생각하게 돼서 자꾸 빠져드는 거죠. 그거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냐, 욕구불만 어떻게 해소하냐, 그거라도 하고 살아야지. 응?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들이 어둠에 빠진 자들, 죄에 깊이 빠진 자들에게는 더더욱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완전히 거기 중독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데 이런 게 분별이 되겠냐고요. 나중에는 분별이 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직종이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자기 만족을 통해서 본능을, 육적인 욕구를 체험으로 인해서 누리는 쾌락이 있어요.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런 세상에서도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뭘 말하냐면
자기 만족을 넘어선 극기를 가르쳐요.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실제로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높은 산을 오르면서 또 마라톤을 뛰면서 극기 훈련 받으면서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극복, 극기를 통한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본능을 억제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즉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자야 하는데 자지 않고 성적 욕망도 자제하고 미움과 폭력과 살인의 혈기 잠재우고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것 더럽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고 탐심 자제하고 지키고 싶지 않은 율법 도덕 양심 지키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비우고 자기 낮추면서 이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만 채워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극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 자기 만족을 넘어서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해서 동물과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을 가진 세상 안의 존재죠. 하지만 영을 가진 세상 밖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극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초월의 세계, 신의 영역을 체험할 수 있죠. 우리도 때로 이런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참된 존재가 되게 하니까. 그런데 사탄은 세상은 어떻냐면 이런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차원의 이런 새로운 차원의 세계 얘기하면 이것이 인간을 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이것을 이런 것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면서 구원자와 해방자를 자처한다는 거.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늘 다가오죠.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는 천사였지만 타락한 존재죠. 천사에서 타락했어요.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냐? 하나님의 신비와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존재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를 맛보지 못한 자예요. 극기의 차원, 십자가의 차원, 자기 부인의 차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존재죠. 그러니까요, 몰라요. 이 차원을 몰라요. 사탄은 이 경험기가 있다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존재죠.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성적 쾌락이 전부이지 않은 사람한테 금욕을 통한 그 성욕을 억제하는 걸 통한 하나님의 기쁨, 이 신적인 쾌락, 신적인 기쁨, 그걸 말하면은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런 것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과 다른 새로운 깊이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한계,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죠. 또 앞에서 노아 얘기하면서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했는데 비둘기와 까마귀는 완전히 다른 새죠. 어둠 속에서 보면 정말 비슷하게 보이고 특히 날아가는 모습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선악은 동령이지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아주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별이 잘 되지 않는 밤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거예요. 비둘기 까마귀 구분이 정말 안 되는 거죠. 누가 까마귀인지 누가 비둘기인지 잘 알기가 힘들어요. 누가 선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런데 낮에는 어떻습니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죠.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낮에는 까마귀, 비둘기 특별하게 연구 안 했어요.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딱 구별이 되죠. 왜냐? 비둘기와 까마귀 완전히 다른 새거든요. 색깔부터 해가지고 다 달라요. 이처럼 성과 악은 동령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해방자처럼 구원자처럼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는 구별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날 구원하는 건지 죽이는 건지 알기도 힘들고요. 그게 그거 같고 다 좋은 거 같고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구별 안 되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은 너무나 구별이 쉽다는 거죠. 밤에는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낮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지 않으면 밤과 어둠에 속해 있으면 사단에게 쉽게 미혹되어 넘어가게 돼요. 쉽게 죄짓게 되고 쉽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깨어서 이 낮과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실체가 보이고 죄와 이 악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게 돼요. 그것이 매우 악하고 거짓되고 추악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죄가 죄로, 악이 악으로 보이는가? 사단이 사단으로 보이는가? 사단이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우는 사자로 보이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런 분별력이 생겼기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온 세상에서, 우주에서 죄와 사망을 쫓아내는, 사단을 쫓아내는, 그리고 결박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3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이 권능, 이 3가지 권능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파송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권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 보내시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 사단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사단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따를 거라고 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내쫓고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죄와 악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한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을, 죄와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우리가 사단을,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걸 사용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70인이 선교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했겠냐는 거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권능을 드러낸 거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세상을 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려가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공포영화 보면은 마귀를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십자가 내밀면서 막 위협하죠. 막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게 뭐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사람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온 세상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마귀는, 귀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축출되는 거죠. 마귀에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의와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교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가득해지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부장 고넬료를 포함해서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통로죠. 특히 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바람과 불처럼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또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받는 중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쵸? 찾아가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직접 찾아왔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왔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데 이것만 고쳐내면은 뭐 그냥 계속 오면 고치고 하면 얼마나 성교가 쉽게 되겠냐고. 뭐 그냥 걷어먹은 게 들어온 거죠. 귀신 쫓아내려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아이고 이런 교회에 왔는데 말이죠. 우리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드러내야 돼.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습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우습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가가지고 막 하는 것도 어렵지만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잘 하면 희망이 있는데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찾아왔는데 못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분명히 주셨는데 복음서는 이 사건을 어디랑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과 매치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딱 맞닥뜨린 사건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이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님이 그분은 변화산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했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제사장과 선지자죠. 이들보다 더 높은 영광의 반열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마땅히 쫓아내는데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이 한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냐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는 좋아하는데 기독교인이 싫어한다고, 내가 예수 좋아하는데 교회 싫어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교회 갔더니 이상한 짓이 나고, 실망스럽다. 니네들이 정말 예수 같다면 나는 교회 다닐 거고 난 그리스도인 될 텐데 니네들이 예수 같지 않아가지고 난 교회 안 간다고, 나는 그리스도인 안 된다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수 쫓아다니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죠. 현실이. 왜 그런 능력을 못 드러내냐고, 왜 예수님 같은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냐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과 달리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귀신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귀신이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인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력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즉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과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거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 거야. 너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너희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 너희를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왜 안 되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는 도전이죠. 왜 이 시대에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 안에 말씀이 부족하고 너희들 안에 성령 충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 전무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자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잘 회복해야죠.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 말하고 이거 쫓아낸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많이 있죠. 나는 사탄이 든 귀신 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 들렸습니까? 저는 멀쩡한데 무슨 귀신 든 사람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면 그것이 마귀적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이라는 것, 정욕적이라는 것, 이것도 마귀적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하시죠.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은 마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 좀 오버한다. 저런다고 어떻게 마귀라 그러냐? 마귀에 잡혀 있다 그러냐? 그럴 수 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게 마귀적인 건데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면 이게 마귀적인 건데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라서 사람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하는 건데 이걸 쉽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이 마귀가 있다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죠. 우리가 사도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에게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는 말 합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사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내가 사단의 아들이라고? 내가 마귀라고? 내가 사단이라고? 아닌데? 내가 귀신 들렸다고? 아니, 난 정상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거짓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예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살인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세요. 성령도 어떻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생명의 영이죠. 그러니까 결코 거짓말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성령 믿는데 거짓말하고 살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살인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의 성령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과합니까?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끔찍한 표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거 읽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 죄 짓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라고 하세요. 죄 안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 안 짓는다는 거죠. 죄 지은 자는 마귀. 이 말씀이 아주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무섭게 다가오죠. 이게 무슨 난데없는 말씀이냐.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빈번하게 죄 지으면서 사니까 그렇죠. 비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 땅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은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와 관계가 없죠. 죄는 마귀와 관계된 거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자 안에 계신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죄인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죠. 마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수로 말이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죄 짓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실수로 죄 지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타락해가지고 변질된 게 이 타단이잖아요. 타단. 원래 천사였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죄 짓는 건 고의적인 죄예요. 의도적인 죄, 적극적인 죄. 그래가지고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 짓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 사단인 거죠. 절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그것을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에 대해서도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짓는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회개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그 부분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탄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아주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자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그거 시인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마귀적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시인하고 거기서 돌아서 해야 되죠.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것, 귀신, 사탄적인 것이 있다면 이걸 쫓아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말씀각이 들어 충만해져가지고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들과 너무 달라. 오늘날의 귀신 들린 자들과 난 다르다.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미쳐있죠. 눈이 돌아가고 침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나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런 괴상한 수준인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미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귀신 들리진 않았겠지만 우리 안에 귀신 들린 모습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생각이 있죠. 마귀의 사상이 있고 마귀의 행위가 있어요. 교만해서 불경건해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죄와 악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사단으로, 마귀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꾸 귀신과 틀리다, 그런 자들과 틀리다 이렇게 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요, 그런 죄를 청산해내야 되는, 깨끗하게 청산해내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 받고 사단의 주관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고통당하고 그거 피해 다니고 그런 삶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는 자죠. 그리고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권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의와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렵다면 어려운 말씀이고 쉽게 하면 쉽게 전해진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지자는 거죠. 깊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병과 연약함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갈망하는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틈타 들어온 마귀적인 생각들, 마귀적인 삶의 행위들, 그것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도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즐기고 누렸던 거짓되고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이 모든 것을 도말해내게 해주시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자들 안에 가득한 이 잘못된 것들을 쫓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가 틈타할 수 없는, 역사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의와 생명의 역사가 꽃피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이 권능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시켜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귀한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